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밑에 나 여러분의 짐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가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 우리의 박수하면서 즐겁게 나아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님의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 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아멘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정성철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동조하며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보다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 정욕과 욕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가곡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쓰이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아버지, 거룩한 그릇이 되어 아버지, 주의 전에서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평화가 한속히 임하게 하소서. 주님, 또한 난민들에게 세계 각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되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 민족을 전도하는 교회, 주님,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주님,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아버지,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 주님이 가국 교회에 주신 비전이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상황보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사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조명하시도록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기뻐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4월 3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야, 내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강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용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기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만 하기만 하면 지금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감동을 주고 말씀이 들리면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믿음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또 사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따뜻한 은혜, 말씀이 들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되죠.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사기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시작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것은 그대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내 마음은 사기로 충천해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 강물을 헤엄쳐서 건너든지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은, 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막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며 또 그 땅을 정탐하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매우 신중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분과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분과 감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들쑥날쑥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상황은 다각적으로 변하지만 변하고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머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과 감정이 아닌 매우 신중한 하나님의 절차대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국의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대면하고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의 한복판이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객관적이고 또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절차대로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차출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은 쉽게 말하면 스파이라는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고급 정보 요원입니다. 문무를 갖추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주 좋은 달란트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스파이 또 정탐꾼이라고 준비된 요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각 지파별로 12명, 한 지파당 한 명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절차에 의해서 뽑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먼저 한번 1차로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비전의 땅을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믿음을 공부해야 하고 믿음을 알아가야 되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말하였을 때 이스라엘 지파 진영 전체가 술렁이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말씀으로 붙잡고 이스라엘의 전 교회를 잘 이끌어 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일들로 인해서 또 그들이 보고한 내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민족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불평으로 바뀌는 술렁이는 일들이 사람의 지도자의 말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2명 가운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생명을 걸었던 여호수아, 그때는 정탐꾼으로 파송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정탐꾼을 파송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을 때 이전의 절차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2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술렁일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되니 이제 네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력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 지도력을 편성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 12명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2명을 파송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읽지만도 지도자가 이 일들을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 지도자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충성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다수에 의해서 길들여진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충성의 상태로 성숙과 변화를 우리는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격려와 강함과 위로를 얻었던, 그리고 이제 그에게 주신 리더십을 펼치는 일들 가운데 2명을 선택하는 베이스 캠프의 장소를 시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내가 새로운 이 리더십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시작하는 그 기초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여호수아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장소를
시딤을 정하였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조각목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 그 법궤의 나무가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조각목 또는 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를 뜻하는 지역을 바로 시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딤은 단순한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민수기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실패와 아픔이 있는 장소가 시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막바지로 경험해야 하는, 이제 저 멀리 지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훈련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장소가 모압 땅이었던 시딤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지만 중간을 지나가고 이제 뭔가를 다 이루었다 싶을 때,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질 때 그때 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면 뭔가를 다 이뤘다라고 싶을 때, 그때 영적인 긴장감을 높게 될 때 그때 텀이 생기게 되는데, 치명적인 텀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훈련을 받아왔던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바알 부올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모압의 여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쪽으로 진을 빠져나갑니다. 예배 시간 빠져나갑니다. 금요 시간 빠져나갑니다. 수요 저녁 빠져나갑니다. 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들 가운데 육체를 던지며 신앙을 던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도 뭔가 마음을 던져버리는 일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돌게 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아픔과 상실과 고통을 겪었던 장소가, 같이 봅시다, 시딤입니다. 새로운 차기 정부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한 나라의 국가의 존폐와 운명을 걸거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전혀 깨끗한 지역이 아닌 우리의 과거의 수치, 철저한 아픔, 패배, 실패,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프고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그 시딤을 베이스 캠프로 정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주목과 기도 가운데서 12명이 아닌 2명의 사람, 의미가 있죠. 왜 2명을 보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정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음 먹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도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는데 2명, 숫자가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2명이지만 너희들의 목숨 가운데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신앙이 담겨 있는데, 그 베이스 캠프를 시딤에서 2명을 파송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2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의 생각과 정신과 정책을 이렇게 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을까요?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실패를 도망가지 말고, 그 아픔의 자리를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이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베이스 캠프로 두고 이것을 극복해내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유혹과 미혹이 일어나게 될 텐데,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뭔가를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비운의 결과, 불행의 결과를 경험할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극복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오히려 배려의 시간으로, 배려의 창으로 시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누가 배신할까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폄하하면서 자기 자신의 우울감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속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의미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힘없이 나약하게 포송줄에 매이고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될 때 그도 모르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숨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뒷모습, 누군가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참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정말 모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의 입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3번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을 묻습니까?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3번 동일한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반복적으로 대답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기억하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되새기고 실패 속에서 말씀을 성령으로 붙잡지 못할 때 또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주님 아십니다. 3번의 실패를 3번의 배려로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질문으로 하게 했던 예수님의 면모는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시딤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정복의 사역, 구약의 모형용적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창세기 말씀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라, 말씀을 정복하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형태를 단계적으로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사역의 첫 출발을 시딤에서 그들의 과거를 싣고 극복하며 출발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4월의 첫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하는 나의 시딤 같이 봅시다. 나의 시딤. 저와 여러분에게 시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내면 아픔이 있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나의 시딤 피하지 마시고 그 시딤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딤에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여서 또 다른 시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취와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또 스파이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몰래 잠입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스파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죠. 백성들이 영혼이 있고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하였던 것, 오늘 성경에 드러내고 있는 것은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기 때문에 어떤 여인숙이다, 또 여관이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의 원문을 보면 철저하게 보면 이 기생이란 뜻이 같이 해봅시다. 자나, 같이 해봅시다. 자나, 조나.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자나, 조는 사람 있는가? 근데 이 히브리 원어가 한번 내볼 거예요. 자나, 조나. 제가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발음이 그래요. 이렇게 자나, 조나인데 그대로 이 발음인데 이게 뭐냐면 매춘 행위, 가늠하는 행위를 뜻할 때 이 자나, 조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기생 라합이 단순한 여인숙 집 주인이 아니라 이런 자나, 조나의 매춘 행위에 관련되는 그런 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정탐꾼으로 하여금 수많은 정탐의 대상이 있겠지만도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뭐 TV에서도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또 술 마시는 상황 가운데 중요한 정보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술과 관련되는 그런 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 속에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에 관한 기밀, 군사적인 정보, 그리고 민심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과 더불어 더 큰 것은 성경 안에 숨어 있는 베일리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참뜻은 이것보다 더 위대한 참뜻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여인의 집에 누구든지 저 여인은 아니다, 저 집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군사의 최고봉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기라고 하는 부정한 여인,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가장 힘들고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보다 처절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마음이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합만큼 짓밟혔겠습니까? 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나라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나라와 왕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 참된 위로가 라합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갈급한 영혼을 가진 그 라합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훈련받아 있는 이 정탐꾼이 얼마나 지혜롭고 면밀하게 잘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누군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누군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숨긴다 할지라도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혜롭게 착하게 하는 일도 다 드러나게 되고 악하게 하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 기업도시가 지금 우리 가곡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주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가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 교회의 성전이 되고 있는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엄밀하게 여리고성을 침입하였지만도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여리고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밀정이 우리 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있는 최고의 신복 가운데 최고의 스파이를 보내어서 기생 라합에게 말을 전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끌어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보력은 참 대단합니다. 기업의 정보력도 대단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삼성과 같은 그런 기업의 정보력은 웬만한 국가의 정보력과 맞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정보는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도 점령당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좋은 정보를 주고 누군가가 좋은 정보를 줘서 정보를 활용을 잘해서 아직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잘하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 배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있으니까 이때 정보도 주는 거예요. 물질도 주고 무기도 되고 또 지도자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홈이 하나 들고도 탱커와 맞서겠다라고 하는 의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왕이 여리고의 시민이었던 라합에게 너희 집에 들어왔던 그 정탐꾼을 나에게로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끌어내고 교회와 핍박과 성도의 핍박, 믿음을 잃게 하는 다양한 상황,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가끔씩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음을 준비하게 하며 또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 요구할 때 내가 세상의 왕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라합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할 때가 분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최고의 리더는 같이 봅시다.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당장 현재의 나라의 편에 서게 되어서 생명을 잃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지만 내가 잠깐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양심을 팔아버리며 이 사람을 넘겨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 때가 각 사람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하면 어떠한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한번 설교를 잘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저는 팔짱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팔짱은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는데, 판단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은 신앙은 형편이 없습니다. 절대로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같이 봅시다. 생명을 걸고 판단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영의 살이 되고 내 영의 힘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실 건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단순한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선택인데 그 선택은 생명에 관한 선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라합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라합이 어떤 선택을 내린 주저주저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역사적인 종말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도 있지만도 그런 음성의 역사 속에서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생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라합이 하였던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여러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기업에 나오는 문구죠. 우리가 또 성경적인 문구를 해봅시다.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하게 되죠. 여러분 라합을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라합 그리고 마리아 대충 순진하고 착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영리하고요. 매우 준비되어 있고요. 매우 견고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스파이 정도 되는 사람, 문무를 갖춘 사람이 질문할 때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질문할 때 그 사람 앞에 다 주저앉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엄기응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단련되고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의 편에 서게 될 건가? 아주 오래전부터 기생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몸이 짓밟히면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지만도 이 여리고성 안에 들려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최고의 군대를 격파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무기를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소리는 영혼의 갈급함을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있지만도 나라가 주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지 못하는 최고의 소외된 한 영혼, 세리와 같은 창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의 문이 열려서 벽돌을 뚫고 들어오는 그 소리 가운데 마음의 믿음을 가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미하게 스며들어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내가 늘 듣고 있던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최고의 스파이들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4절과 5절과 같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여유와 또 믿음의 고백들, 야고보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이 여인이 고백하였던 내용을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에 대한 고백으로 인쳐주시고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렇게 군사들을 따돌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탐꾼이 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정탐꾼이 왔을 때 곧 세상의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을 알고 같이 합시다. 이미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나오거든. 이미 숨겼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4절을 같이 봅시다. 이미
알고 즉각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그 상황을 처리하는, 그리고 지붕의 3대 밑에 숨기는, 보호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 우리는 무시하지만도 그 기생 라합의 안에 있는 영성,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성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요. 아, 이쯤 되면 돌아오겠구나. 돌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몇 분 지나면 또 누군가가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어떤 말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준비가 없는데 이런 견고한 말을 여인의 입에서 이것을 뚫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우리는 이런 좋은 설교를 듣지만 설교도 없고 벽돌을 사이에서 집을 짓고 몸을 파는 창녀에 짓밟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없었지만도 나의 위로는 어디인가? 저 이스라엘 아모리 백성들을 무찌르렀던 하나님, 저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들으면 우리 가나안 땅은 다 점령되게 될 텐데 나는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생명을 걸고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국가에 대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아모리를 무찌르는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왔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교회 편에 서게 될 때 나와 나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적절한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대응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도 한번 보세요. 최고의 문무를 갖추었던 정탐꾼이 최고의 학자들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창녀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요. 여러분, 이 말씀도 보이세요? 그 창녀에게 관련도 없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언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내 인생과 내 민족을 맡기는 그 믿음. 라합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정탐꾼이 3대 나무 그늘 아래에 숨어서 심장 박동수가 두근두근 하는 그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면서 숨어 있는 정탐꾼의 믿음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정탐꾼이든지, 그리고 배후에서 기다리고 있는 히팀에서의 백성들이든지, 그리고 새로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라합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3대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해봅시다. 3대. 뭐 1대, 2대, 3대, 예수 믿은 지 몇 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 3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아세요. 이 3이 있는데 3으로 우리가 배옷을 만들게 되었는데 배옷은 하얀 배옷이거든요. 근데 배옷을 실을 만들어 짜내기 직전 가운데 있는 그런 흰 세마포 만들기 직전에 3줄기를 하얗게 쫙 이렇게 지붕에 널어 놓았는데 그 하얀 세마포를 찍기 전에 3대와 같은 그 하얀 세마포 그늘 뒤편에 정탐꾼은 믿음을 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생명을 담보해서, 그것도 이 여인 전혀 상관없는 이 기생 라합에게 생명권을 주고, 이것 거래도 아니고 맞죠? 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숨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정결함의 은혜, 이 은혜를 예표하는 구약의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3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 세마포에 숨은 두 정탐꾼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숨으세요. 십자가 뒤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흰 세마포로 입혀주시고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동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버티는 것은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거고요. 감동이 들어서 감동이 여러분의 감정과 미래와 이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쓰게 되면 라합의 선택을 하게 되고, 라합의 선택을 통해서 온 민족과 라합 또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실패는 사람을 주저앉게 하거나 또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만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실패가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기억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요.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시딤이 있어요. 아픈 시딤, 음행 이런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그런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성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았던 시딤이 있는데, 시딤을 제껴 놓고 새로운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시딤을 직면하고 우리의 실패를 직면하고 그 자리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 시딤을 통해서 여러분, 시딤을 버리지 마시고 시딤을 회개의 자리로 또 복음의 자리로 또 변화시켜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마침내 성취를 이루고 끝내, 같이 봅시다.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 주 가운데 하나님 능력 있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여호수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차분하고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이루어가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가 긴밀하게 두 명의 정탐꾼의 온 이스라엘 민족의 사활을 걸고, 그것도 기생 라합에게 사활을 거는 그런 두 정탐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하여 그대로 순응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조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